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가파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103면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낙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 그 후에 잇따라 차례대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셨던 모든 사역을 지금 차질 없이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시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대상은 특정한 곳에 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들 중에 고침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주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누군가? 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이라 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계층이죠. 소외 계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의 소유들로 자신의 소유로 섬겼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여인들 중에는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자, 이 요한나는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요한나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중병에 오랫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자, 그랬던 그가 지금 이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섬길 수 있지 않은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마음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지위, 학력, 건강 상태 그것은 결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뒤에 이어서 4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교적 누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바위 위와 같은 사람,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과 같은 사람,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새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이지요. 자,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지지만 그 즉시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을 마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방해는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에게까지 이 마귀의 방해와 시험은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회방하고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가 이런 방해를 시도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왜 말씀을 빼앗깁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나의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늘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그 즉시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바위 위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바위 위에 얼마의 흙이 아마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은 이 씨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딱딱하지는 않고 얼마의 흙이 덮여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간적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마음이 바위 위와 같다면 씨앗이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곧 습기가 없어서 그 뿌리가 말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시련이 닥쳐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 믿음을 떠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배반하는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누구를 배반하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가시떨기 속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7절의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지금 이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씨의 기운을 뭐가 막고 있습니까? 자, 가시떨기가 성장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걱정, 재물, 향락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믿음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만일 수많은 염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염려의 가시떨기를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론 돈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이 이 돈과 재물이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영역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돈과 재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서 빨리 우리는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향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기는 재미들, 그것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내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세상 향락의 가시떨기를 속히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로부터 이 씨앗이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습기도 충분하며 또 그 성장의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배의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믿음의 인내로 축복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빼앗지 아니하도록 그 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이 시련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열매가 아니라 100배의 엄청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픈됩니다. 이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자체가 비밀이 되는 것이죠. 오픈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렸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오픈되어졌습니다. 지난날에 귀신 들렸고 병들었고 고통 가운데 소외받았던 여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가 결코 주님께 배반하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위와 같은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가시떨기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재물, 하나님 온갖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